자, 오늘은 서문학교의 5번째 시간,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광야가 어떤 것인가? 광야는 생명의 사람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오늘 찬양 가사처럼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주님,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도록 주가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와닿습니다. 장자가 되는 길, 장자로 가는 길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데,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을 읽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거처를 예비하면,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군중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언제 와요? 마지막 7제나8 전삼년반 끝나는 1260일이 마치는 그때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첫째 부활자들, 이 제자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첫째 순교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되고, 그리고 예비쳐가는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순교하는 남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 2군데 나오고 자칭 유대인들이 2군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서머너 교회하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지향하는, 자, 60배 교회, 100배 교회, 이 2 교회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2 교회만 광야로 들어갑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광야에 들어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2 교회만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참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면 저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뭔가 하나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고, 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줄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자, 우리는 지금 끝이 왔다는 주의 경고하심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삽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등.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끝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마음에 두고 사는 자인가를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않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사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사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지금 무엇에 열심이며 무엇에 빠져 있으며 또 무엇을 얻고자 열심인지 여러분 제대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 풀과 같이 마르고 타버릴 것을 위해 사시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정한 재앙의 날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속속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삶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생존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직 생명입니다. 오직 영생의 말씀, 오직 그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생전보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실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로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준비를 안 한다면 내년에는 화를 당할 겁니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은 자, 진리의 지식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때는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분명히 나에게 채석옷을 입혀놓으시고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꿈을 꾼 자라고 모욕당하게 하시고 이랬는데 그 말씀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자 그리고 후에 실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 때문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하면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가정들이나 이런 분들이 삽니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이 진리의 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교회 안에 사탄의 회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명성은 있는데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수요일 날에는 조금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확실히 전해야 되겠다.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2020년에 코로나를 예언했던 빌 게이츠가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3년부터인가 얘기했죠. 일어나기 전에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1월 10일인가 15일인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팬데믹이 일어나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 이미 오래전에 써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기간은 만약에 전염병이 일어나면 정확하게 3년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가 이들이 계획한 시간이고, 근데 제가 무엇이 먼저인가?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요. 근데 무엇이 먼저인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3차 세계대전은 후 3년 반에 일어나죠.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전쟁은 곡과 마곡 전쟁이죠. 곡과 마곡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러시아, 이란, 터키, 시리아 뭐 이런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 전쟁은 일어납니다. 삼성전이 세워지면 바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전쟁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것 같이 실제적으로 지금 군대가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핵무기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보면 트럼프가 평화협정 조약 맺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잠시 시간을 벌 것이고 우리가 한일에 딱 들어가면 그때서야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고 거기 쳐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지진이 일어나죠. 표적으로 7죄인의 지직 주시면 계시록 8장 5절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계단에 있던 그 불을 땅에 쏟으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게 환란의 시작이에요. 2300주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2025년은 정말로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준비할 게 많습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손에 이제 그 쌀알 만한 칩을 넣는 것도 그 어느 국가죠? 이미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실제적으로 시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내년에 CBDC 시행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징조가 실제 이루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자도 있고 안 받을 자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말하는 그 소리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100배가 되는 길, 장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장성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사탄의 회당에게 비방을 받고 있는 종에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고난뿐 아니라 장차받을 고난이 있죠. 자, 교회 시대에 고난이 있고요. 앞으로 한일의 때 장차받을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의 삶에는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나요? 광야는 사방이 보이는 곳이죠. 다 보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봐도 물이 없는 곳이고 사막과 구덩이 땅이며 건조한 곳이라 했습니다. 건조한 땅일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금기가 밴 건건한 땅이기에 도무지 경작이 불가능하죠.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않는 곳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단 그곳에 한번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광야로 이끌어 들이시면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받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의 광야에서, 실패에서, 어려움에서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 전부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깊이만 틀립니다. 광야에 3일길 들어간 사람과 40년 광야를 걸은 사람의 영성은 틀리겠죠. 틀립니다. 깊이가 틀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곳이고, 광야는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고 살피시는 곳인데,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사람 됩니다. 정말로 고난받아야 사람 돼요. 여러분, 고난을 받되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축복이 있어요. 근데 대충 받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 철저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을 많이 받으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광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갔는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광야에 가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자마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약속을 받았죠. 이해라는 소리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광야는 쓸만한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고, 떠나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했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기에 말씀을 믿고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자, 특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셨을 때, 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나에게 바치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그가 걸었던 3일길은 고난의 최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첫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둘째, 순종하여, 셋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땅을 바랐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은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광야의 시험과 고난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증거한 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둘째, 광야에 들어갈 때 이제 깊어집니다.
부모와 처자, 자신까지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처자식 다 버리는 시험이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험이 옵니다. 저도 그거 받았거든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6절에 보면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셨는데, 자,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 자, 십자가 지고 망대 짚고 시험하는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즉 수많은 무리 중에 진리를 쫓아가는 자에게 말씀한 거죠. 진리를 쫓는 자에게 정과 욕심, 혈과 육의 것을 끊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제자로서 인정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씀 앞에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자의 길은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가는 길입니다. 어떤 영적인 공동체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은 자, 부모 공경이죠. 육신의 계명입니다. 자,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섬겨야 될 말씀이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을 콜링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광야에 나가는 순간부터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 형제까지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버린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 육에 매이지 않고 마지막 때에는 특히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주님께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그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가죽 옷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도록 내보내셨죠. 선악을 분별하면 하나님이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냅니다. 즉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엎을 자들, 종들, 소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소명을 받은 후에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넉넉하고 풍족했는지 몰라요. 그가 소 12결이로 밭을 갈고 있을 때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부름을 받자마자 소 한 결이 전부 다 잡아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렸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사는 12제자의 예표예요. 그리고 곧장 엘리야를 따르면서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뒤돌아서지 않기 위해 주님이 부르시면 가진 것조차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이래야 됩니다. 신앙의 시작부터 절대로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빠지지 않겠다. 이 결심으로 주를 따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된 파수꾼이 되고 참된 망대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부터 육신의 계명 그리고 풍족한 삶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부모 형제를 만들고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고자 제자가 되고자 우리가 사모할 때에 이것을 버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는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인내하며 가다 보면 우리는 훈련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날 세상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떠나요. 삶에 먹을 것 없는 기근이 옵니다. 정처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헐벗습니다. 그렇게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얻습니다. 뒤돌아가고자 해도 갈 데가 없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다 끊어놓습니다. 친구들 부끄러워 못 갑니다. 그죠? 하물며 나온 집조차 부끄러워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곳이기에 광야를 이기고 나오면 사자의 굴에서 올라오죠. 풀무불에서 올라오죠. 100배예요. 서머학교에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시험 받습니다.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다니엘이 세 친구죠. 60배들이 받는 것은 그것이고 100배가 받는 것은 사자굴에서 올라옵니다. 왕이 올라오고 그래요. 왕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나오면 60배, 100배가 되는데 60배, 100배가 되면 약속이 있죠.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 땅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처럼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 진리를 쫓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하는 그 형제들을 보라. 그 사람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100배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00배 드립니다. 종들이에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성도들을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으로 사세요. 저도 그 자부심으로 살고 있어요. 광야를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부모 형제를 떠나게 되면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오직 예수 외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시험하고 쓰시는데 이기면, 즉 제자가 되면 100배죠.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부터 죽어지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단 한 명이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열매를 거둔다면 그 사람이 그의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광야에 보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 광야에서 시험해보고 쓰신다고 했습니다. 망대를 짓는 것. 28절인데요. 이것은 믿음의 비유죠. 심령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짓는지 시험해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믿음의 집, 파수꾼의 집, 제자가 되는 길이죠. 자기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많습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 많아요. 그러나 목표는 딱 준공하기까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준공하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하는지, 끝까지 견디는지,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자인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죠. 그래서 26절은 시험의 내용인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시험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참 제자가 되는 말씀, 예수님의 실제적인 말씀을, 제자가 되는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내 믿음을 여러분 한번 측량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많은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여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처음부터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희생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으로 따르기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준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따르면 사꾼이 되는 겁니다. 적당히 따르면 회색 성도, 회색 분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뜨거운 열정을 보이던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조그만 시험에서 쓰러져 포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측량해 봐야 되고, 내가 혈과 육을 버리지 못하고 있거나 내 목숨을 두려워한다면 버릴 것을 빨리 버리고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다시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십니다. 부모와 처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자신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지 계산해 보라 했습니다.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복주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제 영생의 말씀을 주님이 딱 주니까 이 영생의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로부터 다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소수입니다. 기초만 쌓고요. 준공하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다가 돌아서면 그동안 보았던 자들이 다 비웃습니다. 건축에 기초만 놓고 중단하거나 즉 시험 중에 잘 따르다가 주저주저 하거나 건축 중간에 비용이 없어서 자 광야가 깊어지면 그 사람이 중단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나왔으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왔으면서 그 중간에 포기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있을 때는요. 그 길이 쉬워 보여요. 제자가 되는 길이 쉬워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콕 집어서 하나님이 광야로 딱 끌고 가시면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부모 처자 버려야 됩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돼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애초부터 제자의 길을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평신도로 가든지 아니면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준비하셔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집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실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신학계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졸업해서 목회를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은 20%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지을 때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자 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또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사탄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탄에게 시험 받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영적인 싸움을 했죠. 기록된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1절부터 32절은 비유입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비유. 자, 실제적으로 이것은 육적인 싸움을 보여주지만 실상 서머나 교회가 시험 받으러 갈 때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래서 이 육적 싸움은 영적 싸움의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싸우러 가요? 진리를 가지고 싸우러 갈 때 그 영을 압도할 수 있는 지식이 힘이 내게 있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준비한 영적인 힘으로 악한 영을 거느리고 오는 저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일만의 힘, 내가 가진 것은 일만의 힘이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자기가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전신갑주가 있는가? 내가 입고 있는가? 나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과 평안의 준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자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요, 단순한 세계가 아니죠.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세계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능력의 대결이고 진리와 거짓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당과 싸우는 겁니다. 시작의 중요성은 결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런저런 핑계대도 못하고 못 넘고 이거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게 힘이 없다면 전쟁터에서 나도 죽습니다. 나도 끌려갑니다. 더 많은 생명이 나로 인해서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철저히 부장하셔야 돼요. 롯이 끌려갔잖아요.
만약 내가 지고 있다면 왜 지고 있는지,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약한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게 기도가 약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나 진리가 없어요. 내게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준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때문에 변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불과 물에 넘어지게 하고 간질을 일으키고 하는데도 다 알고 있는데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앞에서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크게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이론을 가지고 귀신 쫓아낼 수 없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봤지만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 봤어요? 미리 보내신 그 사건은 주님이 앞으로 내보낼 것을 염려해서 한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한시적으로 잠깐 줬지만 실제 능력은 성령을 받은 뒤부터였어요. 여러분, 귀신이 왜 안 나갈까? 모여서 막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나갑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절대 못 쫓아내요. 그냥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 정도 이론 가지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대, 공부만 하는 세대, 지식만 취하고 지식을 구하는 세대,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성령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대가 패역한 세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은요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악한 귀신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르시되 기도 외에 그랬어요. 자,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예배입니다. 원문에 보면 헬라어 프로슈케 돼 있어요. 예배, 기도, 진지한 기도, 기도실, 체플할 때 이 기도 외에, 시계 외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이것을 제외하고는 기도가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종류라는 것은 헬라어 게노스인데 친족, 사람, 세대, 종족, 이런 자손들, 이런 혈통들, 그런 뜻이에요. 이런 혈통들 절대로 나갈 수 없느니라. 나갈 수 없다. 원문에 보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나가거나 떠나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은 서적을 뒤질 게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은 실제예요. 기도함으로 임하고 받는 영적인 이 힘, 이 파워는 절대로 속일 수 없고, 귀신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압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바울도 알았어요. 기도를 제하면서 말씀, 그 사람은 절대 마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12제자들 다 넘어졌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 들었어도, 그 영광을 봤어도 영적 싸움에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변화산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죠. 근데 마귀를 대적할 능력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쟁이라는 뜻도 있고,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권이 옵니다. 영역이 와요. 사느냐 죽느냐, 영적 세계의 전쟁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계속 책망한 겁니다. 근데 사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귀신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에게 들어가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 군대, 너무나 많은 귀신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온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며, 불과 물에 던지는 귀신이었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는 이 악한 귀신들이 이 한 사람의 몸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안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나와. 다시 들어가지 마. 어떤 분이 제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귀신한테 인격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 다시 들어오지 마. 그렇게 말하는 분 진짜 있어요. 너무 세게 말하면 얘가 좀 기분 나쁠까 봐 세게는 말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귀신 능력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면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 이들도 유대인들이죠. 시험 삼아 악기 들인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바울 누구보다 방언 말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말씀해. 근데 하나님의 영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 듣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입이 열어지고 방언도 바뀌고 능력도 임하고 하다 보면 승리합니다. 이거 뭐죠? 펌프? 물? 예, 예전에. 예, 막 푸다 보면 처음에는 막 구정물 나오고 방언도 이상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런데 계속 빛의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함께 빠져나가는 거예요. 함께. 예,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내 방언이 이상하다 해서 멈출 게 아니라, 예, 그것을 처리하시면 돼요. 어둠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깨끗해집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간증했죠. 제가 예수를 믿고 방언받고 기도하다가 영적 싸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오살리에 그분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무당입니다. 실제 무당이에요. 지금도 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영적 전쟁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포기하고, 예, 귀신에게 붙잡혀서 신내림 받았다고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실제 말했어요. 제가 일하러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예,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거죠. 끝까지 이길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에 끌려간 겁니다. 조금 나아지면 기도를 멈추죠. 끌려갑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해지면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 끌려갑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롯도 끌려갔지만 다행히 그에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길러진 318명의 용사들, 예, 그들로 인해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힙니다. 구원받은 후에 빛과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진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스스로 서지 않는다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고사하고 다른 영혼을 붙잡을 수도 없어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그랬어요. 내가 딱 계산해 보니까 아직 나에게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죠. 귀신을 달래주는 것들 많이 보셨죠? 달래줘요. 나를 괴롭히니까 뭐를 조공을 바치고 구태주고 달래주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말씀의 초점은 화친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싸움과 같이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준비한 시간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말씀이 약한지, 내가 기도가 약한지, 아까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제자들이 봤잖아요. 나는 말씀은 매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듣고 있는데 나에게는 귀신 하나 쫓아낼 능력이 없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나가. 그러면은 내가 기도가 약한 것을 알고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해서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무엇에 올무가 걸려있고 무엇에 빠져 있는지, 주님이 말씀한 부모와 처자가 될 수가 있고요. 나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자기 목숨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씀과 기도의 부족일 수 있고 우리 육체에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보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자가 빌라델비아 사자로 갑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자는 광야를 통과해서 빌라델비아 사자같이 백배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남의 소유예요? 자기 소유예요? 자기 소유예요.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자기 소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자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예요. 자기 목숨까지가 다 자기 소유인 겁니다. 자기 생각도 자기 소유예요. 그래서 땅에서 얻은 모든 것 버려야 여러분 제자가 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우측에 금을 좀 던져봐. 아, 싫습니다. 난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어부인데 주님은 이분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지식을 버리는 게, 사상을 버리고 이념과 신념을 버리는 것이 주님 앞에요. 그것이 자기 목숨 버리는 겁니다. 진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 것들이 있어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지금 교회에게 성령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안에 성령 계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죠. 소금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죠. 산상수훈, 그것이 소금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것이 369, 369, 369, 3절 30배, 6절 60배, 10절 100배로 가는 길인데 그것이 바로 장자의 법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가 소금이고, 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맛을 잃은 소금이 있죠. 맛을 잃은 소금. 소금도 맛을 잃으면 버릴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도 그랬어요. 땅은 심령이죠. 성도들입니다. 또 거름으로도 아무 쓸데없어 버립니다. 그런 사역자 쓸데없습니다. 지금 쓰임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진리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만 듣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 시대에 눈과 기가 막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명성이 있었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받을 때 목이 곧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흠잡고자 시험하고자 늘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 보기에는 형편없지만 귀가 열린 12 제자들이 참 제자가 되는 말씀, 장성한 자가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잃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공생의 3년 동안 물을 아기까지 채워주면 심령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서 100배로 가는 길이 사도행전의 길인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2절은 가나안 땅의 법을 이룬 자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몸이 쪼개진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소바나 교회같이 생명의 말씀 가지고 광야에 나갈지라도 자기 뜻대로 살면 그는 생명에서 떠난 자지만 오직 생명 하나 바라보고 가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고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라고 주님이 구분해 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이 없었고
예, 그들이 받은 진리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모든 소유를 버린 자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자들,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까지 버린 것이 자기 목숨을 버리며 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버린 만큼 여러분 얻게 됩니다. 아멘. 준비한 만큼 가게 되는 것이고 힘을 기른 만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망대를 튼튼히 짓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준비한 자들이 환난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강해로 갑니까?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마음에 가나안 땅을 이룬 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말씀을 가진 자가 광야로 가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9절 말씀을 이룬 자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말씀에 부유한 자들, 사탄의 회당에게 자칭 유대인들에게 시험을 받던 자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시험 받으러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공생의 기간 동안은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말씀이 안식 가운데 있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갔어요. 다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를 이끌어 가셔야 돼. 어디로요? 광야로. 성령이 오시면 이제 말씀을 가진, 장자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끌어내서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고 그들이 백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보좌로 갈 자들. 아멘. 예, 안식에, 마음속에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시험 받으러 나갑니다. 자, 9절 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어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말씀이 있는 자는 자기의 일이 끝납니다. 여러분, 성소신앙은 다른 게 아니죠. 성소는 육체예요. 영혼, 몸 중에 육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에 채우는 그 시간은 엄청나게 수고하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3년 반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다 옮겨 심는 그 시간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아멘. 그때도 고난이 있었고 장차 받을 고난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육으로 하는 일을 쉬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쉬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힘쓴 자들이 안식에 들어갔고 힘쓰지 않은 자들은 복음 전함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차 받을 고난에 힘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속히 일어날 일,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속히 일어날 일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차 받을 고난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에 빠진 것 같이 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못된 본과 잘못된 말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치 않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밥 퍼주고 사람들 이렇게 구제해주고 그게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자신의 영혼, 그죠? 그리고 맡겨진 영혼을 안식까지 인도해 줘야 되는데 오직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안식은 절대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주 힘쓰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말씀을 다 준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 지켜야 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안식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죠.
믿음의 집 짓는 것에 힘써야 되고 우리 이 성전된 몸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힘써야 되고 그리고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내보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자 약속을 주셨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똑같은 복음 받았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우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경을 보면 복음을 받았어도 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했지만 역사상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주면 참 복음을 주면 다 거부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생명의 떡을 제대로 된 떡을 주면 다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도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광야에서의 시험, 하나님을 경록해 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듯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의 말씀을 막 이곳저곳에서 외칩니다. 지혜가 막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말씀,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과는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실제 내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 이렇게까지 임박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마귀의 성전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내 몸이 기도하는 집이 돼 있습니까? 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록해 한 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듣고 경록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 믿지 않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자 그들도 다 복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20세 밑으로는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의 예표의 사람이기에 가나안 땅 앞에서 율법에 의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경록해 한 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속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신약이랑 똑같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세상 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나온 사람들. 나오자마자 뭘 받아요? 우리 언약을 받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지금 예수 믿고 단물도 먹어봤어요. 쓴물도 먹어봤어요. 예수 믿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의 그 은혜도 받아봤어요. 매일 내리는 만나의 은혜, 기사와 표적, 이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영광을 다 본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멸망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 알아도 너무 잘 알만한 자들, 애굽을 사랑해서 생명을 준비하지 않고 다시 다 멸망받는 겁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에, 복음을 믿지 않았기에, 다가올 말씀 안 믿습니다.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람에게 빠져서
죄의 유혹에 빠졌고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교회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외쳐줘도 생명 준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었고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이나 함께 했지만 가나안 땅 직전에 40년이나 인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나타나서 그 발람이 준 그 말, 축복의 말, 그 말을 듣고 미혹되어서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내 백성이 죽어가는 거 봤습니다. 나의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미리 말해 주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해 주었지만 그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극단적인 종말론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딴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 모세의 출애굽은 80세였어요. 전 그걸 믿습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곧 트럼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전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모든 성경의 조짐이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로마라는 세상에 붙잡힌 그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마태복음 5장 7절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서 구약 백성과 똑같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고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경계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죽음과 부활과 승천 전에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죠.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띄어놓으려고 했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들이 거짓 선자임을 다 알려줬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들과 다 그들 밑에 있었습니다. 다 동역했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의 발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발람이 또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발람.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세상에서 건진받았죠. 저와 여러분은 환란 전의 교회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금 은혜 시대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바로 직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회개와 순종을 외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회개와 순종을 외치지 않고 그냥 통합하자 상생, 축복, 연합 이 이름을 가지고 막 외치고 있습니다. 천국문을 닫는 바리새인 서기관 발람 같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 하나님과 지금 우상을 짝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단에 참여한 자, 그들의 떡을 뗀 자 다 함께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가 말합니다. WEA는 좋은 것이다. 알 필요가 없다. 성도들을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말하는 종들이 영혼을 죽이는 발람과 같은 겁니다. WEA 좋은 거야. WCC 좋은 거야. 노자인데 괜찮은 거야. NCK 좋은 거야. 그들이 발람이에요. 그들이 발람. 참여하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을 때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구원받았어요. 광야에서. 근데 아직도 고운 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평안의 말씀만 주는 종들은 이 시대의 발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고 이긴 자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자의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기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이기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요.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이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은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은 날선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검이 날카로우셔야 돼요. 아멘. 무디면 안 됩니다.
검보다 날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날카로운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 자는 쓸데없이 입만 무성한 가지들 다 잘라주는 거예요. 입만 자라게 하는 목회자들, 무성한 가지들, 축복만 외치는 그것들, 날카로운 말씀, 죄를 죽여주는 겁니다. 죄를 찔러주고 내 속에 있는 죄악도 다 드러내주고, 그래서 그의 말씀은 찔림과 또한 두려움을 주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그들이 가진 칼은 무디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죄악과 숨어있는 것들을 다 찔러서 쪼개내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쪼개져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말씀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요, 진리 안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이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받으면 여러분 광야로 갑니다. 시험에서 이기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은 예리한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생명의 관을 받을 말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유명한 자입니까? 무명한 자입니까? 댓글에 보면 다 자기가 다 무명한 선지자래. 다 무명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막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말씀을 열으면 날카로운 칼과 생명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겁니다. 목사가 다른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죠. 그렇게 그가 손에 든 건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창밖에 없었어요. 창.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근데 다윗이 광야를 거치고 나올 때 그의 칼은 원수의 옷자락만 베도 마음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만큼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죠.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고 버림받은 종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가 생명 싹이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 좌우의 날선 검, 좌우의 날선 말씀은 자신을 비롯해서 듣는 자들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언제까지 이 일을 해줘야 돼요? 주의 종들이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계시록 2, 3장까지. 환란이 시작되기까지 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날선검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갈 건데 준비할 때 여러분은요,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다 드러나야 됩니다. 심장과 폐부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내 속에 숨겨놓은 거 다 드러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 같이 드러나 주어야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드러나야 바뀌고, 드러나야 여러분 실제 생명을 준비합니다. 서머나교회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할 말씀을 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안식할 말씀은 내가 현재는 60배라는 거예요. 서머나교회가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광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다 나온 자는 마음부터 모든 것이 중심이 다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광야의 시험에서 이긴 자들은 생명이 아니면 다 양보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틀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다툴 때 아브라함은 그냥 롯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왜? 그 소유는 생명이 아니니까. 소유 문제로 형제와 형제끼리 다툴 때 다투지 않고 즉시 그냥 양보했습니다. 의의 말씀을 깨달은 자,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형제끼리 싸우는 시험 속에서 그냥 오직 목적지 하나,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갑니다.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믿고 가는 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 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이루고 시험을 이긴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장차받을 고난도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임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